출애굽기 4장. 모세가 이 일을 제기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천만에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뻗어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원래대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 손을 옷 속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이 나방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손을 다시 옷 속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다시 손을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이 전처럼 말끔해져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을 보고는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보고도 너를 믿지 않고 내 메시지도 듣지 않거든 나일 강에서 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내가 부은 나일 강의 물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의의를 제기했다. 주님, 저는 정말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들고 누가 앞을 보는 자와 앞 못 보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너와 내 입과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말했다.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어라. 내가 말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가 말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겠다. 내가 차근차근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가 내 입을 대신하겠으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지팡이를 손에 들어라. 내가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말했다. 이집트에 있는 제 친족들에게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드로가 말했다. 가게나 자네에게 평안이 있기를 비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힘껏 쥐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내가 너를 통해 행할 모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여라. 그러나 나는 그를 고집불통이 되게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내게 내 아들을 놓아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아들, 내 맏아들을 죽이겠다.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다가 밤에 야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 그것을 모세의 몸에 갖다 대며 말했다. 당신은 내게 피 남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거라. 아론은 길을 떠나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면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와 그에게 명령하신 이적들을 아론에게 알려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았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보였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겪고 있는 일을 살피고 계시며 그들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했다.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놓아주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말했다.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냐?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겠고 이스라엘도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겠다. 그들이 말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질병과 죽음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이렇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백성에게 휴일을 주어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 돌아가서 일이나 하거라. 바로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이 자들을 빈둥거리게 했더니 이제 너희는 그들에게 쉴 시간까지 주자는 말이냐? 바로는 즉시 조치를 취했다. 그는 강제노동 감독관과 작업반장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더 이상 저 백성에게 공급해 주지 마라. 저들 스스로 집을 마련하게 하여라. 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생산하게 하고 저들의 하루 작업량을 조금 더 줄여주어서는 안 된다. 저들이 게을러져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하며 떠들고 다니는 것이다. 저들을 엄히 다스려라. 그래야 저들의 불평이 사라지고 신을 예배하겠다는 망상도 사라질 것이다. 강제노동 감독관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바로께서 명령하신다. 더 이상 너희에게 짚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 어디든 가서 너희 스스로 짚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하루 작업장에서 벽돌 하나라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백성은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져 짚을 긁어 모았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했다. 너희의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라. 너희가 짚을 공급받던 때와 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을 때리며 다그쳤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작업량을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채우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작업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십니까? 아무도 저희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더러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저희의 잘못이 아닌데도 저희가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말했다. 게으름뱅이들. 너희야말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아무도 너희에게 짚을 공급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하루가 끝날 때는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야 한다.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은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알았다. 그들은 돌아가서 백성에게 너희의 하루 작업량에서 벽돌 한 장도 줄여줄 수 없다고 말해야 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한 짓을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소. 당신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우리를 역겹게 만들었소. 당신들이 바로의 손에 우리를 죽일 무기를 쥐어준 것이오.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님,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도 모질게 대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순간부터 이 백성의 사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들을 구해주신다고요? 주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6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강한 손에 떠밀려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는 강한 손에 떠밀려 그들을 자기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키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나는 나그네로 머물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의 혹독한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종살이에서 구해내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심판을 행하여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의 혹독한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으나 그들은 모진 종살이에 지치고 낙심하여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하여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바로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거듭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다.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알,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게르손, 고핫, 무랄이다.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 무시다. 이들은 태어난 순서로 본 레위의 자손이다. 아므람은 자신의 고모 요게벳과 결혼했는데 그녀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 네벡, 시글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들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을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다.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가운데 하나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문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도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이들도 모세와 아론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의 상황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보십시오.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아멘.